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든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포도원을 일구고 거친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것이죠. 거친 메마른 땅들을 일구고 포도를 기를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들 뿐 아니라 산 울타리로 둘러서 집 짜는 틀,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빌려주었다는 얘기죠. 빌려주고 그 주인은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소산이 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잘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다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받으려고 보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대상에 있고 비유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냥 이 말씀을 읽어도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새로 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종을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 근데 이제는 그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3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번 더러는 때리기도 했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는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주인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존귀 여기겠지. 내 아들은 그래도 잘 대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종기 여기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상속자는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이가 상속자가 아니냐,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아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정말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농부들을 죽이겠습니다. 죽고 그 포도원을 다시 뺏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비유입니다. 비유여서 뭐 너무 이것을 세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아까웠겠죠. 주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 농사는 다 우리가 지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달라고 하지? 세를 달라고 하지?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 세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자고 하자. 10개 줄 게 있었으면 9개. 근데 점점 갔더니 9개도 많은 것 같아요. 8개 주자. 8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7개 주자. 이렇게 가다가 뭐 줄 거 있어? 그냥 우리가 다 갖자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농부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주인의 종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얼마를 받겠다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도 처음엔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죠. 줄 수 없어. 근데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한 명은 그 종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종을 밀쳐내게 된 거죠. 그냥 가라. 우린 줄 것이 없다. 근데 해볼만 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감에 도취됐겠죠. 그 다음에 종이 왔더니 이번에는 그 찾아왔던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리도 깎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를 밀어서 이렇게 놀리면서 보내었겠죠. 나중에는 이들에게 더 담대함이 생긴 다음에는 찾아온 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읽고 나누었던 것처럼 나중에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며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라는 승리감에 도취되게 됩니다. 일상적이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비유를 들으면 처음에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이어서 지금까지 왔었던 하나님 보내셨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겠구나, 말씀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들었던 청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고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청자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얘기구나 들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공동복음인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상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구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봤던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고자 한 만큼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전에 말씀드렸던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긴 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 농부들조차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땅도 없는데 포도원을 지을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준 것이 얼마나 고마워, 일할 수 있는 것조차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시작했겠죠. 근데 그 일궈내는 것들을 경험하며 농사의 기쁨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인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이것을 듣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처음 마음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땐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맡기지? 처음 예수전단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예배 은혜가 너무 커서 짐 나르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보컬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같이 노래를, 보컬을 이렇게 싱어를 하지? 좀 지나다가 보니까 찬양 인도를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당일날에는 금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먹을 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찬양 인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감이었는데 나중에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켜? 이런, 나밖에 사람이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마음을 잃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파트 교육자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교육자가 아닐 때도 그만한 일을 했겠죠. 평신도로서 열심히 일을 했죠. 신앙을 했어도 그냥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일을 했죠. 그런데 전도사 타이틀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했을 때는 사례비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고 했는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좀 과격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단체에도 좀 있었고 성격 자체가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죽이시든지 하나님 죽이시든지 이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하나님 죽이시든지 이 마음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보내시든지 이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아니면 지금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선교지를 보내주십시오. 아예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는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제가 좀 변한 것 같으면 얘기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메모지로 적어달라.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달라. 근데 보니까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18년 전부터 저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변한 적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적이 없겠습니까? 있는데도 이 참아주시는 정도가 저보다 더 높으신 것 같아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사랑으로 얼마나 기도해 주실까, 그것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를 살리시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사랑함으로 조언해 줄 수 있고 정말 사랑함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처음엔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정말 교역자를, 정말 목회자들을 살려주시는 길이에요. 변하지 않도록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화가 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상관이 없다면 화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정말 이렇게 잡고자 하는 것은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래도 좀 억울해서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아예 상관이 없으면 그런 게 정말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화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화가 나고 막 억울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봐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비유의 대상이었던 청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대상이, 이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도 어떻게 하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비유하며 말씀하실 때,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시다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외향적인 이 비유만 보면 지금의 집권자들,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고 집권자들이고 정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자체만은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집권 세력들이 있는 것들이 잘못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뺏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저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앞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처음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말씀은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할 말씀은 오늘 좀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할 때, 성전을 지어갈 때,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이건 못 쓰겠어 해서 버렸던 돌을 정말 그 기초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당시에 로마 건축 양식에 보면 이렇게 와치, 이렇게 문을 만든다면 가장 처음 이 중심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 중심의 주춧돌로 바로 그곳에 놔두는 돌이 또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건축 양식에 비유해 보든지 어떤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중심축에 되는, 이것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없으면 기초가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니 당신의 주춧돌이 되시고 바로 모퉁이돌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허물어져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못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너져버리고 안 될 것 같아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축복인 것 같아요. 신정 때도 다시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구정 때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의 능력,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너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쓰러질지라도 아예 자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먼저 이것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쭉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먼저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산돌이 되시고 그리고 모퉁이들이 되셔서 그것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었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빛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몇 가지 또한 이것과 관련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이 말씀은 또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이전의 말씀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함께했던 마가가 저술했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괜찮다. 무너지지 않았다.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 붙들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겠습니다. 다른 이름 붙들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제 능력 붙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감사로 시작했던 마음, 그 감격과 감동, 주님 사랑하는데 주의 교회 섬길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시작했던 그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부유하거나 제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주님 필요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게 해주시고 늘 가난한 마음과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너의 능력 갖고 했니? 이제 내 능력 갖고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다른 이름은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 이름밖에 없다면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에 묵상하며 이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지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뿌리채 말라버렸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만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정을 주실 뿐 아니라 구정을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리실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너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세우시기 원하시는 나름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부활과 생명의 능력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죽어져가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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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을지어다, 살아나을지어다, 살아나을지어다.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생명이 바로 이곳 살아갈 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며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말씀 기억하며 주님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생명이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순종하며 주 앞에 겸손함과 첫마음 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